오늘부터는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 기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마인드가 수학적인 마인드, 또 회계사, 그런 느낌으로 마태복음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대로 굉장히 디테일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남겼다면, 마태는 또 마태대로 세리로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인데, 메시아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메시아는 구약의 소망이거든요. 구약의 소망. 또 구약 백성,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이스라엘이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제일 핵심은 삼직 그랬죠. 세 가지 직분. 자, 메시아 삼직을 해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깔고 갑니다. 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선지직이에요. 선지직.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런 가르침은 선지직에 대한 거고, 기적을 행하는 거는 왕직입니다. 왕직. 왕직과 선지직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삼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마태가 입증하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여 그리스도, 구원자란 얘기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요약이죠. 구약의 요약이에요. 구약을 인물로 요약하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 더 넣어라 하면은 모세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게 구약의 새 인물이에요. 새 인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세는 빠졌죠. 모세가 빠진 것은,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커스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왜 포커스가 되었을까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는 게 왕의 규입니다. 왕의 규, 왕의 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족 지파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유다 너의 지파로부터 왕이 올 것이다. 거기로부터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지파여야 됩니까? 유다 지파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일하심, 사역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모든 것이 구약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미세조정이 돼 있다. 예수님의 삶의 구석구석이 다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신앙과 과학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과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과학적인 책이에요. 과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의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과 약속을 쫙 리스트로 만들고 그게 성취된 걸 신약에서 리스트를 쫙 만들면 그게 수백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대조해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서 믿지 않겠다 그러면 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가고 기도해 가면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아직 유다 지파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이 중에서 유다가 나오니까 유다는 아브라함의 증손이에요. 증손. 근데 다윗은 유다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다윗이 누구죠? 왕이잖아, 왕.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족장. 족장이라는 말은 왕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의 나라로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 부족의 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왕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왕적 인물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굉장한 전사였어요, 아브라함도. 이 시대의 전사는 왕을 얘기합니다. 왕은 전사다. 자, 그래서 다윗도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왕족의 계열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계열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텐데 그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구약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자손은 이삭이었지만은 저 멀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분이고 다윗의 자손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죠? 해봅시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윗에게 준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요 두 마디로 그냥 예수님이 딱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창세기죠.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12를 낳았는데 유다가 포커스죠. 왕족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초림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죠. 왕이시지만 양으로 사역하시다 죽으심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재림할 때는 사자로.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심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재림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예수님의 계보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계보도 마찬가지고 유대와 이스라엘의 계보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이 원래는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름이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남녀의 평등, 남녀의 동등을 신약 시대는 더욱 강조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처가 많았잖아요. 와이프가 많았잖아. 다윗도 와이프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원리는, 그죠? 네, 결혼이 일부 일처죠. 근데 그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현장은 신약 시대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신약 시대가 되어야 남녀의 동등, 평등을 정확하게 실천해 가고 있고 실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계보에 나타난 여성들이 배경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거나 죄인을 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바로 흠 있는 여성들을 이 이름 위에, 이 계보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이 다말이 이방인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유다에게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런데 유다가 사랑했던 아내가 돌아가고 아내가 죽고 나서 결국 이제 인간의 죄악을 막 드러내는 거죠. 이 계보 안에,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죄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해봅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의 계보만 봐도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인간적으로 아내를 잃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좀 방황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은 율락촌을 찾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그때는 몰랐겠죠. 몰랐는데 그 만난 여인이 또 다말이 며느리가 분장을 한 거죠. 그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에게 다말이 표증을 좀 달라 그러고 표증을 받아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 표증을 드러내면서 당신과 내가 동침하여 내가 임신을 하였다. 그러니 내 아들들을 당신의 가문의 적자로 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다말도 뭐 문제가 있고 가나안 여성의 또 그런 느낌이 있고 유다도 지금 인간의 연약함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죄와 무관한 어떤 정말 고고한 거룩한 분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지만
거룩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했다면 그런 얘기를 여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의 그 도덕적 타락, 그리고 다말에게서 나타나는 그 아노미한 현상,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드러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멀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여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유다나 다말이나 본성에서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성에서 같아요. 유다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다말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죄죠. 죄를 공유하면서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동일시가 되는 거죠. 유다하고도 동일시가 되고 또 다말하고도 또 동일시가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쫓겨나고 할 판이니까 이 다말이 또 남편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를 우리 아들들만이라도 제대로 대우하고 그 아들들 때문에 나도 제대로 대우해라,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내려갑니다.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을 라합이 또 나왔죠. 라합. 이 라합은 또 누구예요? 예, 라합도 그런 느낌의 여성입니다. 라합도 유대인이 아니죠?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해서, 근데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셔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라합이 하게 되고, 라합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라합이 뭘 걸어라 그랬습니까? 해봅시다. 라합의 붉은 줄. 네, 붉은 줄을 걸으라 그랬죠? 붉은 줄을 창가로 걸으면 너희들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 라합의 붉은 줄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붉은 줄을 메어라. 붉은 줄, 붉은색, 보혈의 색깔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도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룻은 뭐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인데,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그가 모압 여인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 밑에 보니까 오벳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이라고 한 이유는 뭐 대충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계보로 온 왕 중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우리 복음서 쭉쭉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에게 병을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로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다윗의 자손. 바로 그게 다윗의 자손이 왕이라는 것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왕족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근데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고 뭐죠? 해봅시다. 왕 중에 왕, 만주의 주.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무겁고 아픈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동안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알고 믿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순교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담대하게 선택하고 주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리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 내 삶의 영원한 복임을 기억하고 주 예수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복의 통로, 하늘복의 근원들 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과거에 대한 후회와 과거에 대한 회한과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어 주셔서 마태복음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